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귀하신 베드로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절 14절이고 요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또 정결 규례도 지키고 여러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좋은 인간 조건이나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성실로, 즉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종교적인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왜 율법의 행위, 즉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3장 10절에서 14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또 이미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의 미혹, 꾀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여기서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로서 3장 2절 하반절에서 3장 5절에 나오는 4개의 수사학적 질문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울은 3장 2절 하반절부터 5절에서 4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4개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의 첫 번째 수사학적 질문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처음 구원 경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가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곧 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마디로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나는 신자라고 100번을 말해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죠. 신자냐 불신자의 기준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선생들의 꾀임을 받아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믿음의 정반대인 율법 행위로 돌아간 거니까요. 어리석죠. 그들은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의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다시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3장 3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다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옛 자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본성, 그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3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 성령으로 행해야죠.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 선생들의 꾀임을 받아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 즉 인간적인 것,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옛 자아로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고, 또 신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의 신분과 정체성은 믿음과 성령이어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정체성에 맞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즉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죠. 신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자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장 4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교육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3장 4절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괴로움을 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파스코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괴로움을 받다, 즉 고난을 받다 라는 뜻과 경험하다, experience 뜻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괴로움을 받다로 번역했고, 작년에 새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경험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다라고 번역하면 그들이 받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이 동사를 이제 경험하다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새한글 성경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그렇게 많은 경험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동반되었던 성령의 능력 경험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이든 성령의 능력,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든 이것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3장 5절의 네 번째 질문은 3장 2절의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를 통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오직 믿음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특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기 때문에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리라. 예. 갈라디아 3장 6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거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약속하셨던 상속자, 곧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왔는데 꽤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상속자, 자식을 안 주시고, 이미 나이는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마음이 힘들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같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당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는 17장에서 나오죠. 한 10몇 년 후에 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이었고,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와 관계없이, 그리고 율법은 430년 후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할례와 관계없이, 율법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인간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외모나 인간 조건이나 스펙 등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인간 조건이나 스펙 등을 보지 않으시고,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연봉을 받고 그 전혀 안 보세요. 스펙 등을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딱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받는다는 이 이방 선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입니다.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듯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장 6에서 9절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고요. 3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라고 했고요. 3장 8절 상반절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했고 3장 9절 상반절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거죠. 그죠? 믿음, 즉 3장 6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3장 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또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오직 믿음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걸 배우고 있는데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고 자기 행위로 율법 행위나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행위로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요. 또는 자기가 수고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마음에 자기의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의, 자기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투쟁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교만을 추구하면 결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야겠다, 하나님과 맞짱 떠야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만을 추구하는 것은 나는 평생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 자기가 투정을 잘했다,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투정도 잘 못한 것 같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못했다는 자기 불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학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또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교만에 빠지든 불의에 빠지든 마음에 기쁨과 평화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 즉 자기 행위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3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바울은 우선 신명기 27장 26절 인용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 10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가 인용한 신명기 27장 26절에다가 모든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령 화내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근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품을 수 없어요. 화 안 내는 사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나는 김동현 목사님은 절대로 화를 안 낼 줄 알았거든요. 온유함의 대명사니까. 근데 소감을 듣다 보면 자기 동역자랑 싸우다 화냈다는 말 몇 번 해요. 이미 벌써 끝난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안 되는데 이미 벌써 몇 번 어겼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 행위들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사는 동안 죄없이 정죄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3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 곧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하박국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율법 행위, 곧 자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 행위, 자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오직 믿음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자기 의나 자기 불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겸손함과 감사함을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3장 12절을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규정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는 말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면, 즉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면 그 가운데 살리라, 즉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본 것처럼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3장 1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면 그 가운데 산다, 생명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다 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3장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속량을 말하면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즉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3장 13절 하반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바울은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합니다.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에게 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3장 7, 8,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약속은 약속되어진 성령을 가리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 이방인,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3장 2,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나 성령을 받는 것이나 3장 14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성령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상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오직 믿음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저주 아닌 자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때든 구원받은 이후에든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믿음,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성령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나 여전히 율법 행위는 자기 행위거든요. 자기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든 인간의 업적이든 인간의 공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말씀한 율법 행위는 인간의 행위, 자기 행위입니다. 이 율법의 자기 행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정말 좋은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죠. 또 믿는 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모든 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좋은 예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차가 뭐예요? 카니발이죠. 카니발 9인승. 알고 있어요? 네, 다 한 번씩은 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2006년 6월 달에 한 1년 6개월 된 것을 1,440만 원에 샀어요. 지금 21년째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교회 차와 똑같은 카니발 9인승 휘발유 풀 옵션으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새 차. 네, 순전하군요. 6,151만 원입니다. 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경쟁을 해야 하는데 회사들이 안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6,151만 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6,151만 원 카니발 차를 그냥 줘요. 그걸 그냥 받는 거. 그게 성경의 말씀 믿음인 거야. 믿음은 은혜인 거지. 은혜. 믿음을 산다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는 거야. 그냥. 근데 기어이 나는 6,150만 다 내야겠다. 아니면 나는 50%는 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지혜롭지 않지. 물론 차야 뭐 돈 있으면 낼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구원은 안 돼. 구원은 안 돼요. 그거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못 지켜요. 그러면 선택지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고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굳이 그거를 나는 싫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지 않느냐.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은혜고 가장 좋은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 즉 자기 행위로 살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가장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인데 왜 아까 뭐 차는 살 수 있겠지만 나는 차가 내가 돈 내고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이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첫 번째 영적인 무지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깨닫지 못하는 무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교만은 뭐 이런 겁니다. 나는 할례 행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비교적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했다는 등 자기 행위는 결국은 율법의 행위는 다 인간 행위, 자기 행위인데요. 이러한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행위와 교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율법 행위, 즉 자기 행위를 의지한다면 이는 바울이 3장 3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서야 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의 표지는 믿음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항상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나 자기 자랑과 같은 자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